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한 역사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늘에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긴 자를 얘기합니다. 그 언약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기도의 내용 중에서 또한 기도의 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40일 동안 얘기했고 내가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뭔가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몸이 떨리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있어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악령이 들렸어도 그런 결과는 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아니 증인이 안 되는데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거는 술 취한 거와 같습니다. 증인되어지는 성령 충만.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요셉은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실상 불신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 체험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문제, 사건,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 불평,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체질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이 죄 아래 빠졌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한 이 오랫동안 살아온 체질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성령 충만 입어라. 그러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응답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발점이 되는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기다리라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핍박의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핍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겠어? 불신앙부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이 일부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역사를 체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전혀 축복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야 되고 분명히 확신해야 될 기도응답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살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받아야 될 기도응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에 모세와 같은, 한 시대에 이 다윗 같은 인물은 그냥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언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한 시대의 악인들, 한 시대의 전쟁을 일으킨 자들, 한 시대의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영웅들은 그 영향력을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은요,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 현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제자들이 모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미션 홈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채우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는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간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래저래 채우십니다. 그런 경제는 세상 경제요, 먹고 사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위한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놨어요.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경제를 주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를 살리죠. 그래야지 주의 종들을 살리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돈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 아니 무슨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냐고.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하냐고.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거 입에 들어가는 것은 돈이 필요한데 교회엔 돈이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어마어마한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헌금을 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래 없지요. 세상 경제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빛의 경제가 없잖아요. 저 재벌, 현대가의, 삼성가의 그 많은 재벌들 세상 경제잖아요.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조 원, 수백조 원 갖고 있어도 그거는 세상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한 이 과부 두렙돈을 냈던 그 과부는 빛의 경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경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오 같은 경우는 핍박받는 그 교회에 온 교회의 식중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입니다. 이삭에는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미션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시한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역사를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통하여서 미션홈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세상을 살리 참된 보험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축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